여러분,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이나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느헤미야는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왕에게 말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왕에게 말할까? 언제 말할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영감으로 그는 때를 노리고 있었고, 아마 오늘 본문에 이 장면은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장면일 수 있어요. 아니면 너무 슬퍼서 자기도 모르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제 왕이 묻습니다. 너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있냐? 너가 원래 그런 자가 아니지 않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늘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늘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랬더라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또 얼굴 또 축상하고 있다, 또 얼굴에 또 수심 가득하다. 에이, 그 지나갔을 때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까 왕이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그랬던 느헤미야가 아닌데, 전혀 늘 이렇게 밝고 기뻐하고 늘 이렇게 얼굴이 밝았던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까 왕이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이게 고통 가운데 있고 이렇게 성문이 불타고 이런 상황에 있어 제가 이렇게 슬픕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왕이 허락해주고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늘 기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 왕이 이렇게 묻게 되고 이 왕이 허락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평상시에 기뻐하셔야 돼요. 늘 기뻐하셔야 돼요.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우리가 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의 소원 응답이 됩니다. 근데 늘 이렇게 여러분 얼굴에 수심과 근심과 이렇게 짜증과 답답함과 이게 얼굴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지 않아요. 내가 기뻐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진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가 기뻐한다는 거, 여러분,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늘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늘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평안을 주셔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아무 데 없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참 신기하리만큼 예전 같았으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벌써 낙심이 되고 염려 근심을 하고 잠 못 자고 괴롭고 답답해야 되는데,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 자에게 평안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첫 시간 앞에 구별하여 지금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집에 가면서도 기도하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또 낮에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루 3번씩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 아침에 기도한 그 능력이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예, 밥 아침 먹었다고 계속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낮에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또 짧게라도 2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또 저녁에도 30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을 따라 응답을 해주십니다. 두려운 자에겐 그 두려운 게 임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와요. 불안해져요. 그러면 그 불안을 따라 이루어지게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그 평안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늘 기뻐했던 자였습니다. 늘 기도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따라, 그 평안을 따라 그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없어서 성문이 불탔사오니,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는 늘 이 자신의 민족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자입니다. 자신의 민족의 백성들에 임한 그 고난 때문에 슬퍼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 임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이 민족이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의 지금 동성애가 지금 여러분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에 여러분 만몬신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이런 괴로움과 슬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이 나라를 향한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 북한의 우리 백성들 향한 큰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향한 눈물의 아픔이 있습니까? 교회가 쇠퇴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그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나라 민족을 향한 슬픔의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교회가 쇠퇴하고 이렇게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냥 나만 위해서, 나의 즐거움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요 그런 마음이 부어져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일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정말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해서 그 기도 역사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정성을 다 1000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정성을 다 예배드린 자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하기만 해라, 내가 다 주리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와 장수와 원수 멸한 것과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솔로몬처럼 예배자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중보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무엇을 할까,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솔로몬처럼 그 한 번의 기회를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욱 축복하여 주십니다. 예,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예배자를 너무나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위한 기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물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나라, 민족과 교회와 먼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는 은혜가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4절을 보면요, 4절에 무엇을 원하냐 왕이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짧은 시간에도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왕과 대화 중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누군가와 대화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요, 전화 통화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전화 통화가 은혜롭게 하시고 사랑과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통화하셔야 돼요. 기도한 것과 아닌 것은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또 느헤미야처럼 대화하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전화 끊고 대화 끊고도 대화하고 나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집에 가서도 여러분 집에 가면서도 기도하세요. 집에 도착하셔서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 세수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샤워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세요. 또 일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중보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깨어있는 자였어요.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깨어서 기도함으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 새벽에 응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매 순간순간에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놀라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